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요즘 바쁘세요? 라고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인사는 하는 일이 좀 잘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 상대방은 네, 바쁩니다. 아니요, 요즘에는 좀 안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쁩니다 라고 인사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안 바쁜 것보다 바쁜 것이 좋죠.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쁜 게 좋은 겁니까? 안 바쁜 게 좋은 겁니까? 안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네, 안 바쁜 게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바쁜 사람들은 안 바쁘고 싶고 안 바쁜 사람들은 바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쁜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 따님이 간호사였는데요, 아주 큰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다가 보니까 3교대를 하게 되고, 근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정어머니한테 맡겼죠. 그 친정어머니가 제가 함께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어머니가 딸을 생각하면서 손주를 잘 키워주셨는데,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이 아이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불러가지고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좀 걱정이 됐지만 또 아이가 그냥 어떻게 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또 이제 직장을 다니고 아이는 이제 할머니한테 맡기고, 또 이 권사님이 초등학교 때에도 또 잘 길러줬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됐는데 이 아이가 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치원 때보다 더 심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엄마를 불러가지고는 선생님이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이와 함께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 상담하는 곳에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요, 아이와 함께 상담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엄마의 직장을 좀 이제 잠시 쉬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이와 함께, 아빠도 함께 와서 가족이 상담을 좀 받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아이 위해서 좀 쉬라고 얘기하셨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간호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앞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간호사도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그만두지 못하고 아이만 상담을 보내고 엄마 아빠는 계속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다니면서 좀 괜찮아져서 별 문제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아이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 엄마는 수간호사도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중학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문제는 뭐냐면 때가 너무 늦었더라는 거예요. 바쁘게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바쁨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 이제 안타깝고 힘이 드니까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바쁩니다. 정신이 없고,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일입니다. 뭔가 잘 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바쁘고 정신이 없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매들이 나오는데 그 자매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자매들의 오빠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이 오빠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집이 바로 이 삼남매의 집이면서, 마리아는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평생을 모아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이 삼남매와 사랑을 하고 너무나 귀히 여기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급히 가서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접을 하고 나서 마르다는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자기 오빠도 살려주고 이랬던 그 귀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왔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큰 기쁨이요,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됐어요. 또 언제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실지 기회도 없을 뿐더러 오신 김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 또 제자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 가득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데 최소 몇 명이 식사를 준비해야 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집에 들였다면 13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예고 없이 13명이 들어닥쳤는데 간단하게 국수 해가지고 드릴 수는 없고 뭔가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마르다가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신나게 이 음식 저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뻤던 마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기뻤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분주했다는 뜻이 뭡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수선했더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뭐예요? 바빴더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분주하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꾸 실수하게 돼요. 제가 여기에 이제 서서 여러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저도 자꾸 실수를 하고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분주하거나 보이는 게 분주해 보이면 이게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제가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마음이 분주한 사람에게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람이 뭐예요?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안 바쁘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쁘면 사람이 뭐예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더라는 거죠. 결국 이 마르다가 분주한 마음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됐는데 그 원망의 대상은 동생 마리아였고 불평의 대상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들어오시자마자 마리아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 집에 왔으니 이제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 너도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런데 마리아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마르다 언니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얼마나 좋아요? 언니는 막 분주한데 언니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어디 앉아서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고요. 마리아는 좋은데 반면에 누구는 안 좋을까요? 마르다는 그냥 막 너무 쳐다보는 것만 해도 뭐예요? 화가 나요.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기도 말씀을 가서 들으면 음식은 누가 장만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말씀을 듣는 건 포기하고 뭐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저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더라는 거죠. 결국 마르다가 폭발해가지고 40절에 예수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쳐다보는 것만도 화났는데 나중에 그 화가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 이제 식사할 시간도 됐는데 그만 말씀하시고 저 마리아를 명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 애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바쁜데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좀 저 아이한테 얘기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눈치가 없으신 건지 마르다가 얼마나 마리아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화가가 이 마리아 마르다의 장면을 잘 그려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앞에 잠깐 보시면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집에 차인들한테 이 음식 저 음식 준비하라고 하고서 막 바쁜데 누가 마리아고 누가 마르다인지 아시겠죠? 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 앉아서 뭐 들고 있어요 지금? 네, 성경책을 들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는 거죠. 자, 이 그림 계속 놔주세요. 여러분이 볼 때 마르다가 문제입니까? 마리아가 문제입니까? 예? 누가 문제예요? 누가? 우리 지금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편에 마르다가 문제예요? 마리아가 문제예요? 예? 말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 마리아는 꼭 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가족들 중에도 마리아들이 있어요. 집안일 하는데 집안일을 안 도우려고 하는 동서들. 이 동서들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 자기는 큰 동서라 안 하고 막내 동서는 또 시어머니가 이뻐해서 안 하고 그 중간 동서가 아주 그냥 명절 때 집안에만 갔다 오면 막 승질 나가지고 막 화내고 막 이러는 일들이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집안에 마리아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남편 마리아도 있어요. 아내와 똑같이 아침에 직장에 나갔다가 출근을 하고 같이 아내도 퇴근하고 남편도 퇴근하는데 아내는 오자마자 저녁 준비하느라 애들 챙기느라 그냥 너무 분주한데 이 남편 마리아는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마리아들이 있어요. 마리아들이 일 안 하고 그냥 핑둥핑둥 놀려고 하고 자기 힘들려고 안 하려고 하는 마리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요 직장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똑같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요리뺑이거리고 조리뺑이거리는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리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르다가 와서 불평을 할 때에 누구를 칭찬하고 계시냐면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41절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가 너무 마음이 분주하다.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음식을 준비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잘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음식을 드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음식을 드시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오신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모르고 마르다는 혼자서 뭐예요? 분주했더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일들은 마르다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싶었는데 마르다는 육의 양식을 준비하느라 영의 양식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했지만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얼마나 와갖고 눈치를 줬겠어요. 막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뭐 예수님이 안 보는 데서 막 입으로 막 소리를 내지 않고 막 욕을 하든지 뭐 별의 별짓을 다 했을 텐데 마리아는요 언니가 뭐라고 하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가신 후에 마르다가 마리아를 얼마나 구박하겠습니까? 근데 이따가 구박을 당하든 마리아는 꿈쩍하지도 않고 뭐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지 못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리아의 선택이었더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살았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결국은 안 돼서 지금은 1,000원짜리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결국 가서 고백한 건 뭐냐? 제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살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바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열심히 살다가는 결국은 그 인생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의 봉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이 식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예배의 연장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또 불이 나게 내려가 가지고 뭐 준비해야 돼요?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접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해서 어떻게 설교를 잘 준비하고 어떻게 설교를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봉사로 인해서 제가 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로, 기도자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서리집사로, 구역장으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봉사와 헌신과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마르다처럼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과 직분을 감당하는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는 뭐만 남았냐면 내가 봉사하는 것만 남게 되고 열심만 남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직분자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봉사와 직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마르다 안에 뭐가 생겨요? 분주함이 생기고 그 분주함이 결국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났는데 김장하는 날이 됐어요. 근데 김장을 언제 했는가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주일 오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들이 안 올라오세요. 11시 예배가 다 됐는데. 그래서 왜 안 올라오시는가 보니까 김장하느냐고 준비하느냐고 오후에 버무려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장 너무나 중요하죠. 저희 성도들이 함께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김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늦어도 김치 버무려도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주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뭐가 앞서요? 김장이 앞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교회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뭐예요?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더라고요. 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주할수록 또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할 때, 분주해서 못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한다고 얘기해요. 뭐 여러 상황이 있어서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과 바쁨과 여러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분주할수록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요. 분주해서 수요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분주해서 구역 모임에 나오지 못하고, 분주해서 주일에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분주함이 결코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분주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들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분주함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수요 기도에 여기 나오지 못하시면 집에서 유튜브라도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꾸 나가시려고 해야 돼요. 새벽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이 바빠요. 사업의 일도 바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분주하고 마음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962년에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잡화점을 시작한 샘 월튼이라는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손님이 더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이 샘 월튼은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게 문을 닫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샘 월튼한테 장사를 잘 하려면, 돈이 많이 벌려면 주일날 쉬면 안 된다고 이 사람에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샘 월튼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는 예배를 드린 후에 직장 동료들과 직원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믿음의 권면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직장이 중소기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중소기업으로 바뀌니까 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잡화점을 할 때에는 그래도 주일날 쉬어도 괜찮았는데 중소기업을 하니까 더 많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어야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주일날 쉬는 것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샘 월튼이요,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닫고는 온전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매출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전략도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사업을 했던 이 샘 월튼이, 이게 어른들은 잘 모르시지만 세계적인 마트 기업으로 월마트라는 기업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분이 세운 기업입니다. 2024년 세계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84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더 귀하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내가 바쁜 만큼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한테 복받기 위해서 바쁨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라 라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무리 분주한 세상에 살아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내 삶의 분주함과 바쁨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읽는 묵상의 자리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말씀 앞으로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특별히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발 앞에 나가 말씀을 듣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